오늘 새벽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것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 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삶의 이 기준과 원칙을 기록한 내용들이 베드로전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고난 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마지막이라는 것은 앞에 또 내용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력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하는 이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냐면은 이 마지막 핍박을 당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향해서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이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들 앞에서도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세상 권력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복을 비는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웃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나에게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선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오늘 다 들은 거 다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졸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내 평생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하나는 꼭 붙들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복을 빌립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복을 비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가지고 영상통화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 손자 손녀들, 이 손주들이 재롱 피우는 것 보며 사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지방에 계시는데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영상통화로, 아니면은 영상 찍은 것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그거 들여다보는 재미로 사시는데, 이게 예쁜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은 저절로 막 축복이 되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당연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해코지 하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복을 빌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느 때인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닥치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참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마지막 내 목숨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순교하여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손자 손녀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그리고 나에게 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저는 운전을 못하는데 옆자리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은 갑자기 깜빡이를 안 켜고 차가 확 끼어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확 하면서 너무 놀란 나머지 막 이 경적을 확 울리면서 속에 있는 본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차마 아주 나쁜 말은 못하지만은 막 이 화를 내면서 이 속에 있는 명령을 막 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다가 사고나 나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복이나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막 급정 가면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운전할 때 사람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막 드러나죠. 아니면은 신호가 바뀌는데 1초를 못 기다리고 뒤에 있는 차가 막 빵빵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하면은 괜히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화를 내면서 뒷사람에게, 또 앞에 확 급정거한 사람에게 나쁜 말, 험담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임원단에 그 총무님이 하나 있어요. 그 남자 총무님인데 아주 이 등치가 굉장히, 몸무게가 한 100kg는 훨씬 넘어가고 얼굴도 막 구릿빛 피부에다가 눈도 막 부리부리합니다. 그 총무님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빵빵거리더니 차가 옆에 와가지고 딱 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이제 창문을 착 내리면서 막 눈으로 온갖 막 못된 막 욕을 하길래, 이 총무님이 이 몸무게는 110kg가 넘어가고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기는데 마음은 굉장히 여리거든요. 팔에 문신만 안 했지 딱 그 형님처럼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창문을 딱 내렸는데 시커먼 얼굴을 보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창문을 쓱 올려더니 확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뭐할로 욕을 합니까? 남 사람 봐가면서 욕하고 도망갈 것 같으면 뭐하러 욕을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만만하면은 함부로 말을 하고, 내가 조금 나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 막
대로 받으면은 말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 제목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운전하면서 막 급정거하거나 뒤에서 막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에게 속상하게 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과거에 학창시절에 흔히 왕따라고 하지요.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서 막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구타를 당하면서 폭행을 당하면서 너무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참으로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참으로 폭력을 가하고 폭언폭설을 가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 수 있어야 됩니다.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심지어는 부모님을 통해서 참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깊은 골과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우고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복을 빌어야 될까요? 누구에게까지 복을 빌어야 될까요? 누구에게까지 복을 빌어야 되냐면 참으로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견딜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던진 돌이 그냥 요 종만한 이런 돌이 아닙니다. 제 머리통만한 이런 돌을 들고 사람에게 내리쳐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사람을 내리칠 때 그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표정 관리가 어느 정도 되지만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인상이 일그러졌으며 살기가 등등한 채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거두어 가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어느 땐가 우리에게도 이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느 땐가 우리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참으로 그들 앞에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복을 빌어줄 수 있고 평상시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지라도 가족을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 자식을 만나든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든 아니면 가깝게 신앙생활하는 부원이든 기관 식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기 때문에 만나도 별말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별말하지 않고 넘어가지만은 여러분 평상시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참으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마지막 복을 빌어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지라도 축복의 말로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에서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율법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똑같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가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며 이 내용을 가르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들은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이게 안 될까?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닌 것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원수를 축복해야 된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닌 것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알면서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쁜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 욕을 행하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빌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9절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원하면은 내가 남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은 너희가 빈 평안과 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되지만은 만일에 너희가 평안을 빌고 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거절하면은 그 빈 평안과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깜빡이 않고 확 끼어들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놀란 나머지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다가 사고나 나라 이렇게 저주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다가 복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은 그 빈 복이 내가 그 사람에게도 복을 빌지만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내 안에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복이 막 우물처럼 샘솟도록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쓸수록 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은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내 속에서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물을 파놓고 계속 물을 퍼 올려야지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놓고 그냥 뚜껑을 덮어놓고 물을 파지 않으면 결국 그 우물은 더러워지고 결국은 말라버리는 겁니다. 계속 끌어올려야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주고 축복할 때 내 속에서 더 큰 신령한 복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을 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축복의 우물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 가운데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은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다, 하기 싫다,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그치려면은 원망과 불평불만, 저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고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하는 훈련이 평상시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악한 말을 하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에게 저주하는 그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리기 전에 먼저 내 귀에 들린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 사고나 나라, 이 말하면은 그 사람 귀에 들리기 전에 내 귀에 먼저 들리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있는 저주와 악한 것이 내 심령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참 힘들게 하고 내가 누군가 때문에 너무 상처가 크고 상심이 크다면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의 결박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대화를 나눠보면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두드려 맞고 막 조롱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과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너무 막 상처가 크니까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현장에서 지금 자기가 두들겨 맞고 자기가 지금 욕을 먹는 것처럼 분노에 찬 얼굴로 그때 당했던 그 상황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너무 힘들지만은 그거 용서하고 이제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한참 지나고서 다시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를 때린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놈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네가 아직도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 네가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만나지 않은, 얼굴 보지 않은 지 10년이 더 지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영향 아래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영향 안에 들어있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자유하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지라도, 누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이제 그 사람의 결박에서 나와서 내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고 이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보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저주와 악행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축복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선을 행하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 나눠주고 뭐 밥 사주고 이런 것도 선이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안에 살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면은 악한 영이 내 영혼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안에 살면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살면은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엄청난 핍박은 피할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살면은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이름 안에서 살게 되면은 핍박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복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어떻게 복일까? 왜 복일까요? 왜 복이냐면은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은 뭐가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는 이미 그 속에 천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임을 믿고 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둘러싸서 나에게 무서운 고난을, 이 고문을 가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다못해 예수 믿는다고 명절 때 제사 안 지낸다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 형제, 자식들이 가족들이 둘러싸서 나를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 고난을 가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고난을 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나에게 핍박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들 속에 있는 이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핍박을 해서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내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고난을, 이 핍박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두렵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에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예수 때문에 막 끌려가고 예수 때문에 막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핍박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막 두려워하지 말고 이깁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핍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이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탁 진실하게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어느 땐가 우리도 이 베드로전서에 이 기록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어느 땐가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너 왜 예수 믿니? 너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이렇게 살아가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닥치게 되겠지만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땐가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사니? 핍박하는 자들이 너 왜 예수 때문에 그렇게 네 목숨을,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그렇게 내버렸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항상 내 마음속에 되뇌이고 분명한 믿음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땐가 나에게 핍박과 혼란과 고난을 닥칠 때 나도 모르게 대답하지 못한 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 속에 대한 소망을 물을 때 준비해서 대답을 하라고 한 이유는 베드로가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와장창 무너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분명히 일러준 것은 네가 부인할 상황이 올 때에 부인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시인하고 네가 나와 뜻을 같이 하자라고 일러주셨는데 베드로가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비자가 와서 네가 예수와 한 단이었다라고 말하니까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가 그래 나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 앞에서 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베드로가 준비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덜컥 예수를 부인하는 대답을 하고야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항상 믿고 인정함으로 언제든지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7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면은 고난받는 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은 고난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고난 당하고 예수 안 믿으면은 고난 안 당하니까 그러면은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차라리 고난을 안 당하겠습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단순한 예로 저 큰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병을 안고
이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왕이면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주와 함께 고난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시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오늘 하루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빌어주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